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7절로 4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피게 될 말씀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을 볼 수 있는데, 이 마르다가 주여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버지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도 그대로 주실 것도 내가 아나이다. 믿음의 고백이죠. 주님이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계시지 않아서 내 오라비가 죽었는데 주님께서 아버지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오라비가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을 들은 마르다가 마지막 때 부활에는 살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은 마르다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고백했지만 그는 믿음이 아직 어리고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죽은다가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사실을 믿지 못한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 말은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나를 믿는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참으로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원문을 보면 내가 그 부활이요 내가 그 생명이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부활, 그 생명, 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살아나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은 모든 잠자는 자들의,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고 모든 잠자는 자들의 영원한 소망이 된 것입니다. 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부활과 그 영원한 생명을 믿느냐?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서 마지막 날 호련히 변화되어 그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게 되고 부활하게 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생명을 주시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영국에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그 세미나는 주제가 하나님은 없다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는데 유명한 천문학 박사와 의학 박사가 강사합니다. 천문학 박사가 먼저 말하기를 나에게는 최고의 천체 망원경이 있는데 이것으로는 다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망원경으로 하늘을 보니까 수없이 많은 아름다운 별들이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더라. 그림자도 보이지 않더라.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없다. 많은 청중들이 환호하면서 열렬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의학 박사가 말하기를 나는 수술용 칼과 해부용 칼을 가지고 수많은 환자들을 수술하고 수많은 시체들을 해부해 봤는데 그 환자들의 살과 피와 뼈에는 하나님이 없더라. 하나님의 사랑도 찾아볼 수가 없더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은 순전히 거짓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없다. 마찬가지로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박수를 열렬히 칩니다. 질문이 있느냐 하는데
조용합니다. 질문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뒷좌석에 있던 할머니가 손을 들고 질문을 합니다. 먼저 천문학 박사에게 말하기를, 박사님, 바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믿지요. 그러면 박사님, 그 천체 망원경으로 바람도 보이나요? 보이지 않는데요? 보이지 않는데 어찌 보이지 않는 바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반드시 계십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학 박사에게 물어봐요. 당신에게 아내가 있습니까? 예, 아내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예, 물론 사랑하지요. 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있는 솔저성 칼과 회부용 칼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당신의 아내와 자녀들의 살과 피와 뼈에 당신의 사랑이 있는지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런 세미나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입증되고 증명되는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느냐? 그 하나님을 믿느냐? 구원자로 모르신 예수님을 믿느냐? 네가 오늘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느냐? 그 믿음이 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더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세계가 혼란 가운데 있습니까?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코로나19 때문이지만 더 나아가서 코로나19에 대한 예방 백신이 없고 치료제가 없다는 사실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19의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던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 믿는 나도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예수 믿는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도 어떤 질병이라도 죽음이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확실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주님이 소신께 주신 말씀이 아모스 7장 말씀이죠. 이 아모스 7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데 첫 번째 메뚜기로 심판하시고 두 번째 불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메뚜기가 아프리카에서 창궐하고 중국에서 창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아프리카 땅에 메뚜기가 또 다시 2차로 창궐하게 되는데 20배가 넘는, 지난번에 메뚜기 때 20배가 넘는 메뚜기 떼가 아프리카에 창궐한다고 그래요. 그 메뚜기가 아프리카에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 온다면, 한국에 온다면 모든 것이 다 초토화됩니다. 기근 가운데 있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시고 그 재앙을 통해서 회개하라는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국가적으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뚜기 재앙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의 심판은 물심판이 아니라 불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믿는데요. 근데 어떤 믿음이냐면 이 주님이 그리스도 구원자이시고 주님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분임을 믿는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구원자로 오신 거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올리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덤에 돌로 막아놓으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마르다의 말이 뭐였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었다는 거죠.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그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초보의 믿음이 아니고 연약한 믿음이 아니고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고 굳건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것 중요하는데 참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참으로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해야 됩니다. 바다에 있는 수초를 보면 이 수초는 어떤 폭풍우가 와도 집채만한 탄때만한 풍랑이 일어도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다 밑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뿌리를 굳건히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마치 죽은 자를 살아있는 자를 부르듯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거기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가 그 사람은 살릴 수 없었더냐? 지금 마르다도 거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도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의 말을 보면 그들은 죽은 나사로를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살릴 수 없다고 굳건히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병을 고치지만 죽은 자는 다시 살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 구원자시고 구원자로 오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권세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다 주관하고 역사하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 역사의 주인, 우리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사로가 배로 수족을 동인채로 얼굴에 수건을 싸고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죽었는데 장사 지낸 바 되었던 장사했던 나사로인데 주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된 거죠. 그리고 무덤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죄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중독으로부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불안과 우울과 불면증으로부터 절망으로부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음에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풀어놓아 모든 죄와 사망의 결박을 푸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자유롭게 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나의 믿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내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을 알면 그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결박을 푸시고
모든 사망의 올무로부터 구렁텅이로부터 우리를 푸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말씀 마지막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믿는 자는 이것을 믿느냐 그랬는데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요 예수님이요 생명이심을 내가 알고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말씀에 따라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이 의지했던 것이 세상에 있던 것들이 다 헛된 것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이, 그들이 사랑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아라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춰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풀어나 다니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회개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활 감사주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여,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붙들었던 세상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